굿모닝.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싱얼롱 하신 분들, 사회자, 대표기도, 또 남성 삼중창 특송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 삼중창 특송이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안 선생님은 아마 80대신 걸 알고 있습니다. 80대시고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아마 50대에서 60대 넘어가는 분이시고, 우리 김다한 박사님은 이제 20대에서 30대 간 세대가, 그러니까 아주 긴 세대가 같이 합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차이 난다 말은 내가 대학 다닐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이 지금 같이 합창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김다한 박사님은 아마 아파 본 적도 없을 텐데 내 병을 고쳐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이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사람 목소리는 굉장히 이게 지문과 같습니다. 제가 참 놀란 게 있는데, 한 40년 전에 헤어졌 그 국민학교 동창이죠. 아주 어릴 때 친구인데 40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내 목소리를 알겠더라고요. 척 들으니까 니 내 알겠나 그런데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도대체 기억이 머리에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됐나. 우리 한번 관심 있는 분 그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기억이 어디 있나. 그래서 우리 목소리 하나님 주신 것, 이거 굉장히 특별하고 또 이거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특별합니다. 성경에서도 완전한 치료자 예수입니다. 완전한 치료자 예수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그리고 요절은 34절이에요.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복주시며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 전이죠. 지난 시간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그 귀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귀신은 정말 우리와 가까이에 있고 아주 악질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우리의 매 순간 우리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그 말씀, 그 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을 때 이게 꼼짝을 못하게 되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질병 치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인간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다 불완전합니다. 아주 불완전해요. 그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를 하십니다. 의학적인 치료는 미완성이지만 예수님의 치료는 아주 완성이에요.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내가 불행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치료를 받을 때 그 축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람이 건강한 게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치료 모습과 그 완전한 치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결과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를 완전하게 치료하신 예수님입니다. 21절로 34절 말씀이에요. 21절로 34절, 21절로 23절 말씀, 1, 2, 3,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전날에는 그라사 지방에 가서 그 무덤 가운데 있는 그 광인을 고치셨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그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 지방에서 좀 떠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니까 또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아주 외롭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 다니셨고 또 언제든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마치 오늘날의 스타 뭐 강사나 무슨 연예인 비슷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등기상으로는 재산이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아주 부유한 분처럼 모든 것이 넉넉하셨고 또 예수님은 어떤 그 공식적으로 임명된 그런 권세나 직위는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앞에 발을 무릎 발 밑에 엎드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오시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렸댔습니다. 무릎 앞에도 아니에요. 발바닥 앞에 이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이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면 그 커뮤니티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분입니다. 그는 지식도 많고 덕망도 있고 인품이 넉넉하고 가문 배경도 아주 좋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발바닥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그 서울시장님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 비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딸이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병이 들었어요.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우리 안광훈 선생님께서 23절 말씀을 저희를 위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이 야이로가 주님께 가서 간곡히 구했다. 아주 많이 구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점잖고 인품 높은 아버지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니까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과 염치와 사람들의 이목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것도 발 밑에 무릎도 아니고 아주 발바닥 아래에 온 몸을 던져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병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자식들이 병이 들면 그 부모는 완전 항복입니다. 이 병은 사람을 완전히 해제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죽을 병 앞에서는 왕후장상이 쓸 데가 없고 지식이나 돈이나 미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특히 그 오늘날 암 같은 질병은 사람에게 바로 사형 선고입니다. 둘째, 그는 치료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셔서부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셔서부터 시작.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라. 아주 이 야이로가 애절하게 구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핵심 지도자인 회당장이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의사나 약이나 다른 종교의 지도자나 명상이나 스포츠맨이나 그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왠가 아니 야이로란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이 예수를 그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믿지 않아요. 계속 조사하고 눈으로 봐도 또 따져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야이로 이분이 신문을 다 읽고 예수님이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면서 어떻게 됐는가 그까지 다 참고를 했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믿은 거예요. 유대교의 당시 랍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유대에 내노라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예수가 맞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에도 이 믿음에도 공부가 필요해요. 잘 따지고 공부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던져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따라가셨다 했습니다. 그 무리에서 같이 가셔서 도와주고자 했어요. 예,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25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과 25절부터 27절 세 절 말씀을 우리 이 그레이스 사모님께서 찾으시고 한번 읽으시죠.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는데 또 다른 병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참 기막힌 양반이에요. 병 상태가 어때 했습니까? 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녀는 만성출혈병에 걸려서 그 고생과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이 정말 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는데 이 병은 사실은 자궁에서 나오는 출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이에요.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많은 괴로움을 주고 지금은 돈 다 잃어가지고 이제는 돈도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병이 더 중해졌다 했습니다. 피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병이 사실은 여성의 병이 이 정도가 되면 그 남편이 같이 손을 잡고 왔을 수 있겠는데 안 온 것으로 아마 안 보이는데 남편이 안 보이죠. 아마 이혼을 했지 않나 싶게. 이 여인은 병 때문에 정말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아름다움도 잃고 남편도 잃지 않았나, 가족도 잃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도 과거에는 아마 꿈 많은 소녀였지 않겠습니까? 아주 아름다움을 뽐내고 아주 콧대가 높았던 멋진 청춘이었을 거예요. 또 본인이 아마 현모양처가 되거나 아주 빛나는 커리어 우먼이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병이 드니까 이 여인이 이 모양이 됐어요. 모든 것을 병이 그 여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이 더 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이 이 여성에게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여인에 관해서 본문을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다 이거예요. 이 예수의 소문, 그 예수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말라가는 여인의 생명에 빛이 된 거예요. 이 예수의 소문이 뭐냐? 이게 오늘날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뉴스. 예수에 관한 소문, 예수 이름이에요.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병들고 절망한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유럽 수양에서 그 홍콩의 파이에스탱이라는 목자님, 우리 성경부 같이 있어서 만났는데요. 파이에스탱이라는 분이 홍콩의 대학의 박사과정이고 부인하고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냐하면 홍콩 센터에서 그 연희 센터에서 파송된 안젤라 선교사님 그 통해서 예수 소문을 듣고 제자가 돼서 지금 교수 자리를 찾고 있는데 홍콩이 경제가 안 좋아서 교수가 되기 어렵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번 올 수 있으면 오겠다고 그래서 오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젤라 선교사님 누구예요? 그 자매 선교사님인데 뇌종양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뇌암이 생겨가지고 뇌종양에서 수술받고 수술을 몇 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암에 걸려서 뇌 수술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홍콩 그 대학 형제들이 감동을 받고 이 파이어스 목자님이 그 소문의 목자가 돼서 지금 홍콩 센터가 1부, 2부, 3부까지 지금 하고 있고 이 예수의 소문을 지금 중국까지 전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그 인생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번째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그 장은수 선생님, 장 선생님 찾으셨습니까? 27, 28절을 우리를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7절, 28절.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서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 무리 가운데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무리 가운데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예, 거기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거기부터.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27, 그 28절이죠. 무리 가운데 끼어 27,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무리들이 그렇게 섞여가는데 그 무리에 살짝 끼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끼어서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Just touch the clothes, just one touch. 이분이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다가 손에 댔다는 거예요. 뒤로 와서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분의 옷에 손만 살짝 대도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고 신기한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말이에요. 이 여성분은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넙적 엎드릴 이런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넙적 엎드릴 용기도 없고 내 병이 걸렸다고 사람들 앞에 말할 그런 나타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 가운데 내가 손만 대면 낫겠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인이라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미국의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날 때부터 다니고 부모님 전부 다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 그 미국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요새. 불신 나라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처음 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있느니라 정도가 아니고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13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1절. 예수님 반복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손만 대면 낫겠다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29절로 32절을 보십시오. 29절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2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근은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주께서 깨닫는 자. 그 이게 나 스스로 쓰라하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지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셨다. 여인은 그야말로 one touch, just one touch 이렇게 해서 병이 딱 났습니다. 여러분 병이 났다는 걸 병을 오래 이렇게 알아본 사람들은 병이 딱 낫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혹시 몸살이나 감기 걸려 있는데 그래도 병이 낫다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나은 것입니다. 병이 몸이 딱 턴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인은 자기 혼자 그걸 알았어요. 내 병이 낫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셨어요. 그 여기서 보면 재미난 설명이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의 몸과 옷에 손을 대었지만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낮에. 근데 그 믿음의 여자가 손을 딱 댔을 때 능력이 쫙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딱 분명히 아신 거예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뺏어 갔다고 볼 수 있고 딱 가니까 예수님께서 즉각 그것을 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과 능력과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이건 뭐에 비유할 수 있나? 믿음이 있으면 마치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과 직통전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 딱 들리는 것 마찬가지예요. 내 번호로 핸드폰이 오면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만에 딱 전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딱 잡으니까 예수님이 딱 아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무리들은 그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 여자 자꾸 내 능력이 나갔다고 누가 손댔냐고 이렇게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손대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오히려 불평을 하고 예수님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인 자신은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네 번째, 완전한 치료가 나타난 것입니다. 완전한 치료를 베푸신 예수님이에요. 33절 34절을 보십시오. 33절 34절을 우리 박혜인 박예인 자매님 두 사람 있잖아요. 박혜인 박예인 두 자매님이 사이좋게 33절 34절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33, 34절을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기서 보면 참 신기하죠. 이 여인이 주님 예수님께서 찾으시니까 그 말씀에서 아주 떨며 두려워하며 주님께 나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서 이 여인이 자기의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백을 했다 했습니다. 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셀쭉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엉엉 울면서 그냥 뒤집어지고 그걸 뭉갠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내가 12년 전에 어떻게 병에 걸렸고 어떤 의사를 찾아 의사 이름도 댔을 거 어떤 의원 다 갖고 돈을 얼마나 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방금 예수님 옷에 손을 댔더니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까지 고백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지금 몸이 가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 자세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제 신앙인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음을 갖는 출발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어떤 악의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를 계속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이에요. 3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34절 말씀
34절 우리 김성은 행제님 이번에 졸업하시는데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조금 또박하게 좀 읽어주세요. 졸업하시 그래도 우리 그 4학년 행님인데 예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 여러 구절 말씀 있고 성경 구절이 많은데 정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파워풀하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한 치료를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완전한 치료예요. 어떤 점에서 완전한 치료나 첫째 따라 하신 거예요. 따라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여자가 고백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무리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따라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 하신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딸이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치료 첫째. 두 번째는 뭔가 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건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믿음이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해요. 나에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늘 그래 우리가 달아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치료해 줬다가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치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여인에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믿음이 인정됐던 것, 이거 참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평화를 주셨어요. 평안히 가라고요. 그 마음에 이 예수님의 평안은 이건 영원한 평안을 말합니다. 오늘 잠깐 뭐 편안하다가 내일 아침에 막 난리가 나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정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잖아요. 이게 강이 내 마음속에 하나 팍 솟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건강하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방금 치료해 주셨는데 뭐 또 건강하게 하죠. 이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건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오늘 치질 걸렸다가 치료받고 나았네 건강하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 또 다른 병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이랑 예수님께서 주는 이 평화, 건강이 주신 것은 영원하고 죽을 때까지 가고 죽고 나서도 천국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처음에 자신의 믿음으로 그냥 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빨리 손 대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믿음을 받으시고 그 여인에게 그 병들었던 몸을 즉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자녀 삼으시고 또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평강과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복을 받은 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핏기 없고 슬프고 그냥 정말 눈에 그냥 이렇게 짜증이 이렇게 돼 있던 사람이 아주 미인이 됐습니다. 밝게 빛나고 새 인생이 됐습니다. 아마 그 이 여인의 일생에 아마 제일 이제 멋진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분은 아마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었겠죠. 이것이 완전한 치료입니다. 이 완전한 치료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의학적인 치료나 병에 대해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이걸 얻기 위해서예요. 완전한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십시오. 저도 자신도 우리 다 이 완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치료하신 예수님입니다. 35절로 43절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실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때 야이로는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아마 이 고상한 분이 아마 눈에서 눈물이 아마 폭포같이 흘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 행하셨습니까? 보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 하신 거예요. 36절을 보십시오. 36절 말씀을 우리 김민성 민건 형제님, 김민성 김민건 두 형제님이 또 사이좋게 36절 말씀 같이 우리를 위해 읽어주시겠습니다. 36절 제가 시작하면 하세요. 36절 시작. 예, 아시겠죠 여러분 뭐라고 그러신지.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 죽은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은 거 두려워하는 걸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됩니다. 병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또 믿는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야이로에게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 그 죽고 뭐 병들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에서 없애버려야 해요. 그냥 이 단어가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그 대신에 뭘 가져야 하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이 두려움을 갖지 말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라는 건 사탄이 주는 것이니까 그래요. 예수님 제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그리고 두려움하는 거예요. 수치심이나 뭐 미워하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 때 슬픈 일, 절망적인 일, 뭐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 해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게 엉엉 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대신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청하신 것이에요. 둘째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수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시체에게 갔습니다. 37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따라가려니까 여기까지 너희들은 오지 마 이러셨다는 오지 마시오. 이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면은 필요한 동역자가 필요해요. 딱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저도 무슨 제가 영적인 일을 하고 이 메시지 전하거나 이럴 때면 정말 동역자가 필요한데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그 특송하시고 예배 이렇게 하신 것도 예배 아주 동역자님 우리 같이 동역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고 정말 의복도 잘 갖추고 아주 정성을 다해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전부 다 어렸습니다. 영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택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가신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주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 대체로 서양이든 동양이든 어떤 사회든 너무 어린애가 죽으면 막 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장례도 그냥 살짝 하고 그러는데 이 회당장 딸이 아마 이 딸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마 참 귀한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어른 죽은 것처럼 이렇게 막 울고 곡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싫어하셨어요. 그 광경 싫어요. 우리도 여기서 배우는 거 우리 장례식 같은 거 이런 거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죽는 거 너무 막 병들고 사람 죽는 거
문상하고 막 그런 것도 예수님 그 별로 안 좋아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어찌해서 떠들면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울던 사람들이 막 눈물 어디 가버리고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웃는 건 정말 잘못된 짓이고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예수님을 바보 취급한 거예요. 저분이 뭐 똑똑하다더니 사람 죽은 것도 모르네, 이렇게 했다. 자기들은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울고 곡을 하는데 저분은 예절도 없나? 엉뚱한 말을 하고 그런다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넷째,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완전하게 치료하셨습니다. 41절 42절을 보십시오. 41절 42절을 우리 늘 예배 음악 잘 섬기시는 최인성 학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최인성 학사님 41절 4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공하시니 거룩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가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비웃음에 개의치 않으시고 방에 들어가서 이미 시체가 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시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그 말이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이런 말이에요. 달리다 쿰. 아이 소녀 아이야, 내가 너한테 말하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그 잠자는 아이 이럴 때 서양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rise and shine 그러잖아요. rise and shine 그렇게 예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금방 일어나서 걸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팔팔하게 살아나서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자세히 다시 한번 이 아이 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요. 현대의학이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죽었으면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애를 하고 주사를 놔서 숨이 돌아왔다, 뭐 산소 포화도가 얼마다 그러면서 살려가지고 중환자실로 데려가서 인공호흡기 달아서 한 6개월 동안 재활 활동하고 해야 되고 그 야이로는 돈을 많이 썼을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의 치료예요. 이 딸에게 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손잡고 일어나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깊이 믿어야겠습니다. 이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치료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치료받은 사람이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치료가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시대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성령의 역사, 치유 역사가 과거에 어떤 때 일어나고 요새는 안 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젊었을 때 그 설교를 일주일에 한 30번씩 했다고 그럽니다. 그 서대문 그 천막을 치고 이분이 아침 저녁 점심하고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분이 치질에 걸려가지고 서서 설교를 하면 바지에 피가 두루두루 흐르니까 그 장모될 분이 우리 사이 죽겠다고 그랬는데 그 설교에서. 근데 그 서대문 그 천막에 그 가난한 사람, 서대문이라는 곳이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였습니다. 옛날에 그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일용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어가지고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 병자들도 오고 그 가서 병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치료 역사를.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치료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창 가사처럼 중창곡처럼 중창 나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이걸 크리스찬들은 애국가처럼 불러야 돼요. 그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병이 내가 지금 정세로 안 나타나도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늘 기도하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여름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수양회 은혜도 많고 물론 많은 분들도 잘 해서 좋긴 했지만 저는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웬관이 이거 예수님을 알겠다 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믿음의 뭔가 그런 걸 보고 싶단 말이에요. 가서 나도 좀 도전을 받고 누가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나? 나 좀 그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 가보니 나보다 믿음이 없어요.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그냥 어디 그 수영이나 한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말리포 수영장. 그런데 그러면 우리 수양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 알지만 정말 수양에 갔던 곳에 가서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이 12년 혈우병 걸렸다고 어떤 여인이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자기 인생 고백한 것처럼 그런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수양회를 100만 번 하면 뭐랍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치료받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믿음이 안 된다면 그거 평생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년엔 잘 하도록 합시다. 물론 이번에도 잘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 수고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안전하게 잘 하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 제가 보니 아주 은혜가 많이 되고 좋았습니다. 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만나고 형제 만나고 성경 공부하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시간 10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듣는 것 정말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도록 어떤 거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세계를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걸 매주 생각하고 오시고 매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고 뚜렷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가기 어려우면 모세 통증의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의사들에게 가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 있는 곳에 이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절대로 살다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늙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될까? 경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이가 대포를 쏘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많고 큰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아니 죽으면 죽지 그거 왜 그러세요? 천국 가면 되는데 걱정 마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버지시여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합니다. 저희가 12년 혈류병 걸린 여자와 같고 또 저희가 야이로의 딸과 같고 또 야이로와 같고 무지한 군중들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완전한 치유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세상 살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열심히 날마다 순간마다 도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